성도들이 평생 추구해야 할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하나 가졌다가 아니라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데도 안 자라면 그건 부모의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예요. 고통거리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전심전력해서 내가 잘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자가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를 두고 해야 되는 과제죠.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삶에서 자라가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섭게 박해했던 사람으로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사람 나사렛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낙원으로 끌어올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너무 그 신비한 경험이 커서 말해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그 경험한 신비한 경험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너 한번 그렇게 해봐, 너 그렇게 해야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삶이 최고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에 너 굳게 섰느냐? 주님 섬기냐? 네 안에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만들어. 감사가. 부부간에 왜 힘들어? 감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왜 힘들어? 감사가 안 넘치니까. 넘치게. 왜 짜증스러워 직장생활이? 왜 사업이? 왜 그래? 감사. 일단 감사를 쏟아내게 넘치도록 해봐. 감사가 넘치도록 해라. 고린도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듯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거듭 당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자녀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게 그거다. 내 뜻이 그거야. 너 맨날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 감사해, 감사.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하잖아요. 한 가지 감사기로 10번의 감사 고백. 매일 한 가지 감사 기록. 이거 이렇게 이런 말씀의 토대로 해서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게 만들자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취사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서 하고 안 들어서 안 하고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니 성도들이 마땅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해야 될 일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 또 하나 감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그 리액션이기 때문에요.
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뭘 말이 없어. 밥 먹을 거예요? 나갈 거예요? 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없어요. 관계가 안 깊어지죠.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감사. 시편 136편 그 성경을 보면 2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26번 나와요.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은 똑같은 거니까 1절로 하나 이와 동문 넘어갈 만큼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인자심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는 러브로 번역이 됐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에는 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유로 인해서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용서는 불가능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영원하신 크신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여기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살아야지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복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네가 할 것 감사 아니냐 이거예요. 그 크신 사랑. 우리는 남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빚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콩 하나를 얻어먹었으면 2개를 갚아야 되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왜? 내 체면. 나 이런 사람이야. 적잖아 그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만만 무한히 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 평생 이렇게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해라.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 이퀄 감사가 듬뿍 담긴 예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시 바꿔서 우리말로 감사가 듬뿍 담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나를 기쁘게 만든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는 요소. 여러분의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식당 갔습니다. 아주머니 김치찌개 하나 그러는데 물만 헐겁게 고춧가루만 있고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 맛있는 김치찌개가 나왔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치찌개에 왜 김치가 안 들어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김치찌개는 김치가 들어있어야 됐잖아요. 된장찌개는 된장이 들어야 된장찌개지 된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된장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감사가 빠진 예배가 무슨 예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와서 헐레벌떡이 아닌 와서 감사합니다만은 쏟아내고 예배 드려도 삶이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가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수고스럽지만 그건 굉장히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대신 찬양 연습도 좋지만 감사합니다로 시작. 내가 남보다 먼저 와서 전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찬양에 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빠진 찬양, 감사가 빠진 봉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버무려진 예배여야
감사가 들어가 있는 예배여야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 그게 없으면 난 영광 못 받는다 이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나의 예배, 내가 섬기는 그 섬김에 진정한 감사가 들어있는가. 어쩌다 기분이 좋으면 흥얼거리는, 어쩌다 내가 또 내 삶이 안 풀리면 그냥 나 화났어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그냥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가 들어있는 봉사, 감사가 들어있는 예배, 감사가 들어있는 그런 섬김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습관에 의해서 해치우는. 이효령 씨가 쓴 책에 보니까 먹는 거 남았을 때 저거 마저 먹어 치워버려. 이 말은 한국 사람밖에 안 한대요. 먹어 치워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예배 드릴 때 빨리 예배 드려 치워. 빨리 예배. 그리고 예배 드려도 저 음식을 보면 간단히 예배 드리고 간단히 기도하고요. 빨리 해야 저거 안 씻고 빨리 저거 먹으니까 간단히 안 드리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곧 빨리 해치우고 기도 짧게 해치우고 빨리 저거 먹어야지. 기도 예배 빨리 해치우고 내 볼일 보러 가야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해치우는 데 익숙해진 게 아닌가. 우리 불감증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남이 알 수도 없거니와 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나 요즘 예배가 너무 습관적인가? 아니면 감사가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왜 했니? 너는 그걸 어떻게 했니? 근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너.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걸 우리는 좋아해요. 왜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오면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 주님 앞에 심판, 책망을 듣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망 대상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책망받은 사람이 아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주님 모르신 말씀하시네. 내가 교회 여기 시작을 했어. 내가 교회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다 일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나를 모르시다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심판의 자리잖아요. 빨리 말씀드려야 돼요. 주여 주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의 말은 한결같이 뭐예요? 무엇을 했다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지금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그 동기, 사랑의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했다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주님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니까 난 모른다. 너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한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게 다 자기 과시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다 영광은 내가 다 취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어떤 데는 취미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양념이에요. 절대적인 필수. 한번 따라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은 이게 나에게도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와요. 주님을 사랑해서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대상이 주님이 내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되다니.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이 정말 이 속에서 그렇게 있다니.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와요.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때, 시작할 때든지 끝냈을 때 주님 사랑해서 했습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대답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삶에 상급이 있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뭘 했는데요? 구제 등등등 뭘 많이 했다고 쳐요. 많은 종류가 있겠죠. 뭘 했는데 구제요. 많이 했네, 잘했네. 이거 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 했는데? 주님 그걸 물어보시다니 주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주님 사랑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너 되게 짜증내면서 하더라. 안 할 수 없으니까 거기 껴가지고 안 할 수 없어서 거기 없으면 도태될까 봐 뒷담화 들을까 봐 있긴 했는데 너 굉장히 원망하면서 있더라. 노 하나님 나는 감사함으로 이게 되라는 거죠.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드시 보여드려야 할 반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니 전심전력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감사하는 삶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를 왜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삶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나는 왜 감사가 안 되나? 왜 감사를 못하나?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커다란 교훈을 주죠. 그들이 샘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원망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달라,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 하면서 원망한다는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이민 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감개하며 살았습니까? 이민 1세들은 고생 굉장히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 땅에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노예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일을 해줬잖아요. 마땅히 감사가 넘쳐나는 가나안 행군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나오자마자부터 원망, 불평, 불만에 쏟아져 나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안 들어줄 거 뭐로 들고 왔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뭐가 갖고서 너에게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담대한 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게까지 했는데 안 줄 게 뭐 있냐.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항상 나한테 예수가 너무 귀해서 아까워서 못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주셨잖아요. 나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게 하셨는데 그 외에 하나님 나한테 아까울 게 뭐 있어요? 그거 주님.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고, 그죠? 우리가 간구해서 응답하셨지만 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 하신 거는 우리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 책임진다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적 있는 하나님, 이 문제 생겼네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문제 광야에서 툭툭 터지대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할까? 왜 화를 낼까? 왜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놓을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에이 되게 하나님 관심도 없으신 애가 아니라 악한 말로 그냥 사람 속이 뒤집어지게 말을 해요. 애굽을 떠나갔어요. 근데 바로가 놓아줬지만 너무 심기가 불편하잖아요. 저 많은 군사를 장정만 60만이에요. 약 200만을 다 일꾼인데 그게 다 노동력인데 저걸 보내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니까 안 되겠다. 장자 죽은 거 다 회복됐지? 쫓아가. 막 쫓아가.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빨리 도망가자 하는데 앞에 홍해가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 주여 애굽 사람이 쫓아오나이다 한 번 더 역사하시옵소서 이러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 보내실 때는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보냈는데 저 컵떡 쫓아서 우리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분명 하나님 앞에는 방법이 있으시죠? 하나님 속히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면 될 텐데 뭐라고 말해요? 금방 모세를 원망합니다. 저렇게 14장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 하려고 어찌해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 광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같이 되게 만드느냐? 이거 들을 때 하나님이 의대스럽다 하겠어요? 이게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만 말해도 좀 나을 텐데 거기 죽을 묘지가 없어서 여기 끄집어내서 광야에 죽이려고 들어왔느냐? 아니 하나님은 광야 거기 머물려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희망찬 땅으로 인도하려고 데리고 나온 건데 매장지를 운운하면서 기도 그 말할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요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들고 나온 식량 얼마나 됐겠어요. 급하게 가지고 나온 게 다 떨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우리가 나올 때 이 광야를 자 지나는 동안 먹을 만큼 양식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건 아셨죠?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옆에 앉았던 때나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그때 확 죽었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 광야로 이끌어서 왜 하필이면 여기서 죽여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사람들의 삶의 애티튜드가 그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이게 빨리빨리 고쳐져야 돼요. 원망은 끝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 앞에 거 해결됐잖아요. 원망에서 하나가 해결됐으면 홍해가 갈라져서 갔으면 그러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으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맡기자 가야 되는데 매번마다 바람에 걸리면 그때마다 원망이에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 심지어 생선이 없고 오이가 없고 부추와 수박 마늘을 먹지 못해서 파를 먹지 못해서 우리 기력이 쇠한다 이렇게 원망해요. 이들은 애굽에 머물 때에 10가지 재앙 다 받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때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보호했던 것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보호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에게 감사는 한마디가 없어요. 원망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찾으면 감사거리도 수도 없이 많은데 10가지 원망했다가 한 가지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살렸었죠. 여기까지 보내주신 건 하나님이시죠. 한마디라도 좀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원망이다. 얼마나 그 도가 지나쳤으면 하나님이 참다 못해 불뱀을 보내셨을까. 원망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청산해내지 못하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성경을 다 읽어보면 창세기 얘기가 시편에, 출애굽기 얘기가 시편에. 그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맞아요. 이때 얘기가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세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내내 그들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근심하셨겠어요? 들었잖아요. 지금 원망, 불평,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 좀 해라. 감사. 내가 실망할 때쯤 한마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한마디 좀 던져줘.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걸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또 만들잖아요. 그것도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와서. 왜 감사에는 그 인색한데 원망은 그렇게 쉽게 될까? 그렇게 막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 사랑의 빛을 줬어도 오늘 뭐가 섭섭하면 금방 원망하고 돌아서는 게 인간의 부패한 심정이에요. 그 심성입니다. 우리 삶에 원망을 제거하여 감사하는 삶에서 성숙해 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재미삼아서 이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니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당연히 할 것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참 잘했다, 이쁘다, 사랑한다 그럼 보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해라. 해서 누려라. 근데 내가 해서 하나님 이것은 툴입니다. 도구예요. 축복이 오는 게 내가 예비한 축복을 너에게 주는 그 도구로 그 툴로 이 감사를 사용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게 안 열리지. 안 열리니까 거기서 쏟아 나와야 될 게 안 나오잖아. 감사하지 않으면서 왜 안 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연수만 채워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죽도록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것은 우리가 거두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삶으로 큰 축복을 받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나이 17살에 그때쯤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 종으로 팔려왔지만 13년이 지난 후에는 30세에 애굽의 실권을 손에 잡은 총리가 됐어요. 그 대제국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애굽에 임할 7년간의 풍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뒤에서 흉년이 찾아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흉년을 잘 관리해서 7년 풍년을 관리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할 것인가. 이걸 잘 알려줌으로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얼마나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고 신임했으면 그 제국, 그 자리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실권을 넘겨주면서 창세기 41장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최고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 내 이 자리에 앉았다는 이 자리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네가 최고다. 그러면서 인장 반지, 결제해야 되는 옥새 같은 이 반지를 빼서 껴주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축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요셉이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한 말에서 실마리를 찾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형들의 오금이 떨렸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 팔았는데.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다 속이고 감쪽같이 역사에서 내 동생 요셉은 없는 인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게 나타났잖아요. 형 나 살았어가 아니라 나 대제국 애굽의 총리 됐어.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팔려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팔려왔다. 그것도 형들에서 팔려왔다고 생각하면 사람에게 초점 맞춰지겠죠. 날 이렇게 만든 그놈 가만히 안 둬. 원망 불평. 그렇죠? 형 언제 만나기만 해봐. 이런 사람의 후원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런 사람의 후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애굽 총리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갔다 13년 만에 총리가 가능한가? 그러다 요셉은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승승장구로 풀려지고 올라가고 이러지 않았어요.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도다. 그 발은 착고에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감옥 갔잖아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착고에 갇혔대요. 쇠사슬에 매었었대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얘가 참아내잖아요. 그냥 참아낸 게 아니라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 속에 원망이 한마디도 없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아내 유혹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게 될 때도 사실 저 사람 이런 말도 없어요. 원망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요셉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물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도움이시긴 하지만 그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좋아해요. 가는 곳마다 그걸 좋아하는 게 여기서 광채가 나서가 아니라 그게 하는 행동이 그렇게 얼마나 싹싹했겠어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제가 뭐가 좋아서 저럴까? 감옥으로, 적어도 외국에서 감옥으로 온 놈이.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면 보디발 장군이 그를 픽업해서 총무로 삼아주고 감옥에 가면 전옥이 너 괜찮은 놈인데 이것 좀 도와라. 그래서 주변에 그 죄인들을 살피는 자리에 서게 만들고 바울 왕 앞에 섰을 때도 바울은 요셉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잘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답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원수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들, 조카들까지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위로가 많은 형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고요. 그 형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읽고 있는 우리 애도 이걸 읽을 때마다 감동되잖아요. 감사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나를 하나님이 복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딴짓하지 않고. 그 말씀 감사하라. 그럼 감사하는 거죠.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감사해야지 마음 먹었더니 다음부터 감사가 술술술 절대로 그렇습니다. 감사는 반복적인 습관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21일 감사 노트 썼으면 21일입니다. 하나도 안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듬성듬성 한 개, 두 개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건 자기가 할 탓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스티커 붙여주면서 참 잘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습관이 되게 만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다음에 이거 다음에 목사님이 보고 시상하겠지가 아니잖아요. 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감사가 내 습관이 되게 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다음이라도 그 다음날이라도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지 추억해면서 써나가는 그런 정도의 수고 없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단도직입적인 명령.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세요. 10마디 감사 힘들죠. 어떤 때는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그럼 누구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냥 감사. 허공을 보고라도 감사. 만날 때도 감사.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 귀에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내 귀에 들리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속에서 묵상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리게 만드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로 가득 채우고 말이나 일이나 모든 영역에서 감사에 성숙해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어서 정말 하늘의 복을 실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